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웃으면 복이 온다. 근데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십니까? 많이 웃으시나요? 연구 결과에 보니까요, 통계에 따르면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약 200번에서 300번을 웃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 이렇게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일이 아닌데도 조금만 재미있어도 막 까르르 하면서 웃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어른이 되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웃지를 않아요. 통계에 따르면요, 어른은 하루에 한 15번 정도를 웃는답니다. 그런데 그 15번도요, 그냥 웃는 겁니다. 배꼽을 잡을 정도로 막 그렇게 웃는 것은 정말 하루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저를 생각해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배꼽을 잡을 정도로 하루에 몇 번이나 웃나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그렇게 한 번도 안 웃고 지나가는 날이 훨씬 더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어른이 되면 우리는 이 웃음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여러분, 왜 웃음을 잃어버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걱정거리가 어른이 되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싶어요. 걱정거리가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왜 걱정거리가 많아집니까? 어른이 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그죠? 가정도 책임져야 되고요. 또 자녀도 책임을 져야 되고요. 뭐 노후도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다 사라집니다. 걱정은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웃음보다 한숨이 많아지는 거. 이게 어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른이 되면 웃음을 잃어버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웃음을 잃어버릴까? 바로 체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요, 웃을 때 옆에 누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신경도 안 씁니다. 그죠? 그냥 재밌으면 웃어요. 까르르 하면서 웃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내가 막 그렇게 소리를 내서 크게 웃으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를 생각해요. 이게 체면 때문에 웃기고 또 재밌고 막 우스운데도 참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답니다. 어느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런데도 안 웃고 그냥 참는 거예요. 야, 예배 시간인데 내가 막 이렇게 소리내서 시끄럽게 웃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참는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참고는 집에 가서 나중에 혼자 그 생각하고 집에 가서 혼자 웃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웃음을 참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세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웃으라고 이야기해요. 웃음이 우리의 건강에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스트레스도 다 해소할 수 있고, 이게 건강에도 좋으니까 많이 웃어라. 이게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가 웃음을 잃어버리고 웃지 않고 그냥 늘 심각한 얼굴로 산다?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웃으시고 늘 즐겁게 또 건강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평소에는 사실 크게 웃을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황혼기에 정말 진짜 웃음을 찾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자, 이 사라의 고백, 이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주목해서 관심을 갖고 보아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조금 전에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띄울 때 거기에 빨갛게 써놓은 글자가 있잖아요. 어디에 빨갛게 되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여기에 빨갛게 해놨잖아요.
여러분, 사라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그냥 웃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래서 이 사라의 웃음은 그냥 살다 보니까 기분 좋아서 나오는 이러한 웃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 들어서 나오는 그러한 웃음, 나의 상황이 좀 좋아져서 형편이 좋아져서 나오는 웃음, 이런 웃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웃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사라를 웃게 만들었는가? 그 이유가 1절에 나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가 웃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사라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사라의 인생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큰 기쁨이 생긴 거죠. 기쁨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크게, 정말 웃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처럼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웃을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도 이 사라처럼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깨달을 때 터져나오는 이 신령한 웃음, 바로 이 웃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고요. 이 웃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신명이 나는, 활력이 넘치는 이러한 재밌는 신나는 신앙생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웃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웃음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정말 날마다 크게 웃으시고, 그리고 이 웃음 때문에 활력이 넘치는 이러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요, 이 사라가 처음부터 이런 웃음을 웃었던 건 아니에요. 창세기 18장을 보니까 사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는 장면이 한 번 또 나옵니다. 근데 그때 사라가 웃었던 웃음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라의 웃음과는 완전히 다른 웃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듣고 사라가 웃은 거예요. 무엇을 듣고 웃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어요. 자, 창세기 18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웃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라의 웃음은 여러분 어떤 웃음일까요? 이 웃음은 기뻐서 웃는 게 아니에요. 이 웃음은 체념에서 나오는 웃음입니다. 그냥 허탈한 웃음이에요. 아이, 설마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사라의 나이가 지금 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라의 나이가요 89세였어요. 내 나이가 얼만데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속으로 체념하듯이 그냥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라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비웃듯이 이렇게 허탈한 웃음을 짓는 것이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다른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사라의 시선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형편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노쇠했는데, 내 남편은 늙었는데, 지금 이 나이에 아이를 낳는 건 불가능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노쇠했다는 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남편이 나이가 많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이러한 현실과 한계만 바라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체념하면서 허탈하게 웃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만 이럴까요? 사람만 이렇게 허탈한 웃음을 웃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반응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비어있는 통장 잔고를 생각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전히 몸이 아프고 여전히 여기저기 막 쑤신 이런 나의 몸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전히 일이 잘 안 풀려서 힘들어하는 그런 자식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듭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현실은 현실인 거지. 목사님이니까 저런 말을 하지. 내 현실을 목사님이 모르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마음이 들면 우리도 사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체념하듯이 허탈하게 웃음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처한 그 현실이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진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처한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현실과 한계만 바라보고 체념해서 정말 허탈하게 웃으면요, 이러한 웃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활력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 활력이 넘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웃음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활력을 준다고 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가지고 내 신앙생활이 활력이 넘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는 이러한 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처했던 그 현실을 보면 녹록지가 않아요. 여러분, 현실은 사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늙었어. 너는 불가능해. 이게 현실이 사라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지금 사라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고 그거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 이루어주지 않는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다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웃음을 웃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요.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과 이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이러한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돌보실 거야. 하나님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고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살아있게 주셨던 정말 그 큰 기쁨과 그 웃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웃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활력이 넘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라처럼 하나님 주시는 웃음으로 활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맡겨드리고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맡겼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아들을 얻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으로 얻었던 그 아들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크게 기쁨을 얻고 웃게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아들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에 분란이 생겼고요. 큰 아픔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고 자신들의 그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는 늙은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정에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삭 때문에 정말 크게 웃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다 맡겨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삶을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사라에게 이 큰 기쁨을 주시고 크게 웃게 만들어 주신 주님께서 정말 큰 기쁨과 웃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웃음을 가지고 정말 활력이 넘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는 이 웃음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웃음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 때 그때 웃을 수 있는 웃음이에요. 이 한 주간도 오직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웃음을 많이 웃으시고 그래서 몸도 마음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으로 가득하게 채워져서 날마다 기쁘게 살면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겨납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하나 벌어져요. 자, 6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자, 6절 말씀. 아까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여기를 빨간색으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어디가 빨간색입니까?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라가요, 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 때문에 너무너무나 기뻐서 크게 웃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웃음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사라만 웃게 된 것이 아니라 사라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다 웃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라는 바로 그 웃음, 하나님이 주신 그 웃음으로 하나님이 살아서 나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는 거죠. 사라의 이 웃음이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정말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살면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요 정말 궁금해할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은 상황인데, 나처럼 힘든데, 어려운데,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날마다 웃을 수 있을까? 저 집은 형편도 별로 좋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날마다 평안하게 웃으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오늘 사라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웃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쁨을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고 이 웃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사라처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활짝 웃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고요, 많이 웃으시고 계속 활력이 넘치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웃음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이러한 복된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사라처럼 정말 하나님 때문에 활짝 웃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웃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웃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웃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